룻기 3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룻기 3장 8절에서 13절 더 읽어주세요.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런 주제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겠죠. 다 자기 인생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나쁜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좋은 날이 올 거란 희망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고달프고 굳은 일이 있어도 내일을 기대하면서 인내를 하는 거죠. 좋은 날이 올 게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날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한 대로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우리 인생에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뭔가 처음부터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에 좋은 날이 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만남이 좋아야 되는 이게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인 거예요. 다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하지. 복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만남이 있어야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뭐 부부간에 만나는 건 일생에 한 번 만나는 거지만 사람은 매일 만나요. 어디 가서 장사하는 사람도 매일 만나고 다 만나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 오늘 뭘 하러 나가는데 내가 뭐 어디 가서 일을 보는데 또 누구와 만나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오는 제일 첫 번째 그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골치 아픈 사람, 속 썩인 사람 만나놓으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일생 동안 같이 하는 부부를 만나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그 외에 내가 뭐 직장에 상사를 만난다든가, 군대 가서 상관을 만난다든가, 뭐 학교 가서 동료를 만난다든가, 선생을, 다 좋은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우선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 만나면 그거 아주 그다음부터 잘 풀려요. 근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 룻기 3장 1절에서 4절 다시 읽으세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룻기 1장을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지나간 거지만 1장에 보게 되면 그 엘리멜렉가의 남자들 세 사람 나오죠. 하나같이 그렇게 여자들만 남겨놓고 무정하게 가버렸습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좋았는데 다 가버렸어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가 그 두 자부를 상대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희망 없다고 곧 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2절 13절.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래서 남편 먼저 간 거, 아들들 둘 먼저 간 것도 물론 가슴 아프죠. 이 두 며느리가 또 가슴 아픈 거야. 두고 보자니. 말마따나 무슨 뭐 남편들이 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나오면은 아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렇죠. 예. 남자들은 다 죽고 뭐 남은 재산도 없고 청상 과부만 세 사람 남았고 정말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지금. 절망과 어둠만 있는 형편이었어요. 자 그렇게 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말씀은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걸 번거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룻기 3장 1절 4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1장에서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얘들 가 그냥 너 고향으로 갔던 걸 얘들 가 그냥 희망도 없고 나 따라봤자 아무 줄 것도 없고 그러던 나오미가 오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생겼다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말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사람이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눈에 띄지 말고 있다가 누우면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같이 누워있어. 그러면 그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할 건가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게 다 늙어서 쓸데없는 노인의 말이 아니고 완전히 뭐 전쟁터에 나온 지휘관 같아. 이 사람이 다 지휘하는 거 이렇게. 나오미 인생에 희망이 생기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나오미가. 네.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바로 얼마 전 며느리들에게 나 아무 소망 없으니까 고향으로들 돌아가라고 하고 말할 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절망과 어둠에 있던 나오미 가정에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지금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는데 무엇이 그 변화를 가져왔느냐 원인이 뭐냐는 거죠.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니까 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대번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네. 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우리 살아보면 보면 무슨 사업하는 사람 사업 대상이 있을 거고 미혼자는 결혼 대상이 있을 테고 학생은 뭐 선생을 만난다라든가 뭐 운동선수는 코치를 만난다든가 좌우지간 그 만남이 잘 돼야 돼. 만남이 교인들은 목사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네.
잘못 만나면 그 천국 가는 길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가 되고 안 되냐는 내 자신의 능력보다는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도 참 아주 전문가 잘 가르치는 선생 만나면 막 일치월장하는 거고, 누구든지 만남의 축복이 임하면 대번에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늘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만남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잖아요. 예. 누군가의 인생에서 어둡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일단 좋은 사람 만나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대번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하나 잘 만나냐 아니냐 차이 때문에 완전 달라집니다. 전에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현대에 정주영 회장이 있었죠. 그 사람 재벌이죠. 돈 많고.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아주 어려서 너무 가난할 때 식구가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같이 있어봤자 먹고 살 일도 없으니까 너는 어디로 가서 나는 나무집살이라도 할 테니까 넌 어디로 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 가족이 그냥 좀 흩어진 거예요. 가난할 때 아주 어려서 헤어졌던 그 여동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찾지도 않은 거야. 근데 이제 회장이 되고 재벌이 되고 돈이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어렸을 때 그냥 헤어졌던 여동생이. 그래서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막 수송을 해가지고 누이 동생하고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살아있더라고, 누이 동생이.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찌들찌들 해가지고 가난이 그야말로 덕지덕지 하더라고. 그런데 오빠가 그 정회장이니까 그 오빠 만나는 순간 그날부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여자가. 그날부로.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목을 맡기고 울다가 그 정주현 씨가 물어본 거야. 너 그래서 소원이 뭐냐, 지금? 보기도 하지. 하여튼 물어봤어.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소원이 뭐냐니까 저는 식당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식당 하나 차리는 게 소원이래.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야 그게 대수냐, 식당 하나 차리는 게. 그래가지고 대번 큰 식당 하나 차려주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사람 하나 잘 만나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은 나옴이나 그 회장 여동생이나 똑같았어요. 세상에서 참 만족도 없고 또 뭔가를 얻어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마음속에 공허감만 남고 그런 시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냐? 그렇지 않아. 지옥 갈 인생이었다고 또. 그럼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보아스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야. 희망이 생겼어. 그것도 보통 희망이 아니야.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이 생긴 거야. 참,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만나고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예수님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천국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보아스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대번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난 뒤에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기고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뭔가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여기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의 공중재림이 임박했어. 이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 만난 뒤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 절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우린 들림 받는 거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예수님 만난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똑같았어, 우리도. 그래서 그분 만난 뒤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목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이나 환경을 볼 때는 아무 소망도 없다가도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대번의 위로와 평안과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참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주님을 떠올리는 순간 그때가 바로 보아스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보아스 되신 주님 언제 만납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어떤 환경이 있을 때, 형편이 있을 때 참 주님이 계시지, 참 성령님이 계시지 이렇게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참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주님을 떠올리는 순간 그때가 바로 보아스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 보아스 되신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기볼 하일, 그 능력 있는 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 주님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한 거예요.
그들이 가서 본 게 다 맞는 거지만 그렇게 막 그들이 안악자손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맞지만 그는 아참 우리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한 게 갈렙과 여호수아고 나머지 사람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건 내 생활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떠올리는 거야. 아, 참 주님이 계시지 하면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인생을 끝내려고 하던 사람도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생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하던 사람도 손 못 쓰던 사람도 병나고 벌떡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치료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물질 감동 주시면 심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뭐 여러 군데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해결의 열쇠라. 현실은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은 어쩔 수 없어요. 형편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참 주님이 계시지. 아, 참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 가나안 땅이 뭐 갈라지는 땅이고 안악자손이 있고 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거기서 아, 참 하나님이 계시 찾은 사람은 수지 맞는 거고 그걸 못 보고 이제 그냥 뭐 환경 얘기만 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낙심과 실망이 되다가도 아,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다시 한번 기운이 솟고 소망이 생기고 밝은 빛이 떠오르는 걸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세요. 그래 예수님 보람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거기서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 참 주님이 계시지. 그래서 오늘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 가정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기브로 할 힘 있는 보아스를 만나면서 완전 180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있는 가정으로 변했듯이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져서 그분 만나면 그분 찾아서 만나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괜히 마음이 들떠. 막 소망이 생겨 희망이 생겨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응답이 올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일하실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손에 쥘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다리면 언젠가 실제 사건으로 변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일본 의사인데 무슨 책인가에서 써냈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신체 어느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90 먹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다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들어도 효과를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식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